준비된 평신도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시험의 연속이었고, 이런 시련들을 잘 극복하며 성장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을 해대었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끊임없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든든히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세력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강력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교회만큼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강한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깊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평신도들은 목회자에게 잘 훈련받아서 은사를 개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성경적인 사역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완악한 심령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평신도 사역자 중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로 인정받았던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일꾼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가 어떤 수준의 사역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던 평신도 사역자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이걸 통해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 모든 성도들이 인큐베이터의 아기처럼 젖병이나 물고 옹알거리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스데반처럼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진실한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도 이제 충실하게 훈련받아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진해북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의 능력 있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여기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래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7 집사 명단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7 집사 중에 대표격으로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은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스데반 집사의 그 성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은혜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진 인격이나 성품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했을 뿐 아니라 은혜롭게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을 묘사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잣대만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은혜로 받아주기만 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의 잣대만 가지고 있지만 은혜가 없는 일꾼들이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살벌해집니다. 그런데 은혜는 충만한데 진리의 잣대가 없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고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크게 사용하셨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본문에 보시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에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표현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었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도들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증거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표적과 기사가 지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가 능력을 행하며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그에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크게 쓰임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나에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고 또 나에겐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함께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탁월한 실력을 가진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실력을 가지고 은혜롭지 못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가지고 있는데 일을 주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도 저런 능력 가지고 저렇게 사역하고 싶다는 그런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일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나도 저런 인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사역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도전하는 일꾼도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꾼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능력으로도 충만해지고 은혜도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도 소유하여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할 뿐 아니라 은혜롭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은혜로운 모임으로 점점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 여대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논쟁을 했죠? 그렇죠. 회당에서 논쟁을 했다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회당처럼 보이는데 원문은 두 개의 회당이 나옵니다. 자유인들과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의 회당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자유인들이라는 말은 로마에 잡혀갔다가 자유인으로 해방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재산이 많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480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중에서 2개의 회당을 복음 전도의 기점으로 삼아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여러 회당을 돌아다녔지만 이 2개의 회당을 기점으로 해서 스데반은 본격적인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개의 회당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들은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출신들이 나오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따로 회당을 세우고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경배했던 그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본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시야를 넓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최초의 선교사는 스데반 집사였다는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만큼 넓은 시각을 가졌고 크게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당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곳으로 스데반 집사는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에 뛰어드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처럼 넓은 시각을 가지고 넓은 보폭을 가지고 넓은 사역을 감당하려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미래가 있고 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진해 땅에 이 역사는 그 마귀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직 남들이 가지도 않았고 남들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남천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그 동네 해병대 전우회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전도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식당을 경영하는 한 사람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쌍욕을 하고 밀쳐내기도 하고 멱살을 잡고 협박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찾아가니까 이 식당 주인이 걸레를 빨았던 분이죠. 생선 냄새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음식 냄새가 나는 걸레를 빨았던 그 물을 이 집사님에게 부어버린 것입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음식물 닦던 그 냄새나는 걸레 빨은 그 물을 이렇게 그 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일어나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주인은 이제는 안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온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이 기가 막혀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앞에 탁 앉았습니다. 앉아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뭘 원하기에 이렇게 창피를 주고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계속 찾아오느냐는 겁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번 한 주만 딱 갈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내디뎠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남천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를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나중에 그 해병대 전우회 11가정을 전도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병대 전우회, 그 중에는 진짜 그 동네에서 포기했던 그런 막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생기니까 다른 해병대 사람들도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해병대 구역만, 해병대 사람들만 모인 해병대 구역만 3개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곳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알고 가장 먼저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서대반 집사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으로 은혜롭게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고 남들이 시작하지 않았던 그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그 일에 뛰어드는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놀랍게 사용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충만하여서 맡겨진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롭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이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에 뛰어드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드러나고 교회가 더욱 능력 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이 당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 중반부터인데 9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먼저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논쟁을 시작한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논쟁은 그냥 점잖게 논쟁한 것이 아니라 원문의 뜻은 아주 격렬하게 논쟁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죠? 논쟁이죠. 논쟁은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와 논쟁해서 기독교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논쟁을 해서 우리가 이기면 그들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옵니다. 논쟁을 해서 우리가 지면 기독교가 엉터리가 되기 때문에 또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논쟁은 이겨도 교회 안 오고 져도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간증을 해라. 간증은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스데반은 그들과 격렬하게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논쟁이 회당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즘으로 따지면 공개 토론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TV가 있었다면 생중계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토론에서 논쟁에서 그들과 이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론해서 이긴다고 그들과 영적 전쟁에서도 이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더 깊은 새로운 문제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스데반은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고 이제는 중상모략으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중상모략을 통해서 스데반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성공했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쟁으로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격렬한 논쟁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포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절대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논쟁은 지혜롭게 피하고 대신 무엇을 준비하고? 간증을 준비하고 있다가 딱 총알처럼 장전하고 있다가 그렇게 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간증 한 3-4가지는 딱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있다가 늘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간증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논쟁에서 진 사람들은 지금 악에 바친 상태예요. 그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겠다는 거죠. 사람이 마귀가 충만해지면 이런 야비한 짓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 왜 이러고 있죠? 아마 지금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 스데반은 심각하게 자기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틀린 방법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그들이 했던 것도 옳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리를 말했던 것은 그들이 아니라 스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온갖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귀적인 방법이라도 써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누가 줬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셨겠습니까? 마귀가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정정당당하게 나아가지 않는 것, 온갖 지저분한 방법을 다 동원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 사람 이겨야 된다. 오로지 저 사람 무너뜨려야 된다. 오로지 저 사람 정복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방법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잘 알면서 거기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것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렇게 총동원시킨 이유는 와서 스데반을 체포해서 공회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힘과 사내들인 공회의 힘을 이용해서 스데반을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여기 거룩한 곳이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슬러 말한다는 말은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죠.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율법을 모독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스데반은 참된 성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중심이 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은 성전과 율법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자기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 성전과 율법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대속사역을 설명하는 것임을 우리는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신데 사람들이 이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성전에서 행해지던 모든 제사 규례들은 모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폐지되었다는 것도 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흥분한 거죠.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성전을 헐고 율법을 폐지했다는 그 말만 이렇게 걸려든 거죠. 다른 말은 안 들어오고 성전을 헌다는 말과 모세의 규례가 폐지됐다는 그 말만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성전과 규례를,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건드린 거예요. 사실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걸 건드리니까 그들은 지금 물불을 안 가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들이 말로 논쟁했을 때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정인을 세우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벼드는 분들이 간혹 생깁니다. 본래 하고자 했던 의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에게 그 상처 줬던 그 말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본래 그런 뜻으로 했던 말이 아닌데 자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스데반이 본래 하고자 했던 그 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성전을 헌다고 하니까 화가 났고 율법이 폐지된다고 하니까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정면 충돌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마귀가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보다 이 부수적인 문제로 교회가 상처를 받고 깨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왜 화가 났고 왜 분노가 치밀어오고 왜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온갖 야비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일이 교회 안에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귀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찬성하는 거죠, 제 말에. 스마트폰이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죽여놔야 됩니다. 이게 죽여놓지 않고 그냥 끄면 다시 이게 살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그냥 끊는다고 해서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여놔야 다시 못 일어나지. 전화만 끊어놓으면 이게 다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죽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진동으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설 뿐 아니라 진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당한 도전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고 둘째는 거짓 증거로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교회의 일꾼들을 향해서 이런 도전으로 공격합니다. 계속 붙어서 기독교가 엉터리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도전합니다. 또한 거짓되고 야비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논쟁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피하고 간증을 준비하며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논쟁은 이겨도 도움이 안 되고 져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할 때 효과적으로 그들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절대로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거짓된 방법을 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도전해도 우리는 끝까지 의롭고 진실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논쟁이 아닌 간증으로, 거짓이 아닌 의로움으로 세상의 그 어떤 도전도 이겨내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은 스데반의 깊은 인격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해서 얼굴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로 야비하게 고발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상했던
그런 얼굴이 아니라 의외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누가 보고 말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당시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고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도 바울이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볼 때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 마귀적인 얼굴을 하고 있고 누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정인을 세우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귀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야비한 얼굴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그에겐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났고 위엄이 있었고 온유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 누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지 마귀의 편에 서서 일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옳은 일을 한다는, 바른 일을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마귀의 표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 이런 표정이 됩니다.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면 이런 얼굴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틀려먹었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은 사라지고 마귀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그 얼굴에 예수님의 표정이 있고 그리고 천사의 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그 사람의 표정부터 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고 누구의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치밀어야 되고 손은 부들부들 떨려야 되고 눈은 정으로 가득 찬 눈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지 천사의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옳은 일을 하면서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고 스데반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은 옳은 일을 하면서 마귀의 얼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사역을 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교회를 세운답시고 마귀의 얼굴이 되고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천사의 얼굴로 주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절대 억울한 일 당할 일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 열심히 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상처받을 일도 생기고 또 억울한 비난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숙한 일꾼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천사의 얼굴로 사역하며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분통 터지는 일을 만나도 절대 마귀 같은 얼굴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천사 같은 얼굴로 서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은 잘 훈련되어서 절대 마귀의 얼굴로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천사의 얼굴로 사역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는 성숙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완악한 심령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초대교회 때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해서 교회가 세운 일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있었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고 남들이 시작하지 않는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자로 준비되었기에 그를 통해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꾼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가 어떤 수준의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이기 때문에 대충 준비하고 대충 사역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도 소유하여서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능력으로 감당할 뿐 아니라 은혜롭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고 남들이 시작하지 않는 그 일에 뛰어드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방법을 쓰는 일꾼이 되지 마시고 옳은 일을 한답시고 마귀의 얼굴을 하는 일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탁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오해가 생기고 모욕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천사의 얼굴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는 성숙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꾼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어서 능력 있는 일꾼, 은혜로운 일꾼, 사명감에 충만한 일꾼, 진실되고 천사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